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이제 가나안을 향해서 본격적인 행진을 앞둔 그런 상황인데 군대를 조직하게 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성공적으로 입성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또 그들을 앞으로 광야 생활 가운데에서 잘 훈련시키시고 싸울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시고 또 가나안에 있는 수많은 적들을 물리쳐 승리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군대를 조직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도 동일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또 죄악된 세상에서 사단 마귀에게 종로로 탔던 그런 노예 생활 가운데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또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영적 가나안 땅이죠. 우리에게 다 예비하시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호칭할 때 여러 가지 다른 용어들이 있지만 특별히 이 민수기서 말씀 앞에 우리 출애굽기 말씀에서도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지만 여호와라는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호와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분이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은 늘 그의 백성들을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 그래서 이 민수기서에 이 군대를 조직하고 또 앞으로 행진을 이끌어 나가시는 그런 과정 속에서 또 계속해서 여호와께서라고 하는 말씀이 반복되어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우리를 늘 인도하시는 분, 여호와 하나님으로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해서 이제 나머지는 너희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고 구원하셨고 또 우리에게 축복의 땅을 다 예비해 놓으셨고 그 땅에 잘 들어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인도하시는 분. 중요한 것은 뭘까요? 그 과정에서 우리도 수많은 영적 싸움을 앞으로 잘 이렇게 싸워나가야 된다는 것, 그리고 그 싸움에서 승리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 바로 그러한 우리가 앞으로 싸워야 될 영적 싸움에서 이 영적 전쟁들을 어떻게 잘 대비하고 또 승리할 수 있는가, 그 비결을 말씀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민수기 2장 말씀은 각 지파에서 뽑은 군인들을 데리고 진영을 짜게 하시는 그런 내용이죠. 전쟁이나 행진에 있어서 중요한 전략 중 하나가 뭐냐면 어떻게 진영을 짜느냐 하는 것입니다. 싸움은 진영을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갈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엊그제 월드컵 경기가 시작이 됐죠. 축구 경기를 한번 하더라도 선수를 배치하는 거, 그게 진영을 짜는 거지 않습니까? 그걸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죠. 같은 실력을 가지고 있어도 진영을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갈리게 됩니다. 진영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특별히 그 진영은 누가 짭니까? 선수들이 짜는 게 아니죠. 감독이 짜는 거죠. 우리의 영적 전쟁에 있어서 진영도, 영적인 진영도 하나님께서 짜시는 거예요. 우리의 감독자 되신 하나님께서 짜시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을 누가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신 분도 하나님, 군인을 뽑게 하신 분도 하나님, 또 이제 그 군인들로 하여금 진영을 짜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주인이 여러분이 아니에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수도 없이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됨을 고백하지 못하고 또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냥 틈만 나면 내가 내 삶의 주인 노릇을 타고 살려고 하죠. 내 노력과 내 힘으로 성공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인생의 성공은
누가 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성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인생 살면서 자꾸 실패하고 넘어질까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내가 하려고 하니까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대로 따라가는 것.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내가 내 주도적으로 내 삶의 어떤 방향에 키를 쥐고 막 가는 게 아니라, 저는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면서 실제로의 삶에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을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진영을 짜게 하시는데 각각 자기의 진영이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우리 각자의 어떤 신앙관이 분명해야지 돼요. 믿음이 딱 뚜렷해야지 돼요. 우리 각자가 우리 스스로가 홀로서기를 잘 해야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1:1 관계, 그게 신앙생활이라는 생각을 먼저 우리가 가져야지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의탁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이 참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내가 바로 서는 게 참 중요하다는 거. 먼저 내가 군사가 되어야, 진영이 잘 짜여지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먼저 그 진영이 합당한 그런 군인의 모습을 갖춰야 되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우리 스스로 늘 점검해 가면서 나는 정말 주의 군사된 자인가를 늘 생각하고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늘 무릎 꿇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죠. 그것은 함께 하는 거예요.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진영 짜게 하시는데 각각, 먼저는 각각 너희들이 이렇게 진영 짜는 데에 열심을 다해야지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특별히 뒤에 더불어서 뭐예요? 자기의 진영의 군기, 진영의 군기와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쳐라 그랬어요. 공동체가 참 중요한 거죠. 팀워크가 참 중요한 거죠. 교회 생활이 여러분 왜 중요한 걸까요? 우리 신앙생활이 우리 각자가 믿음이 바로 서는 게 참 중요한 거지만요, 그 믿음을 바로 지키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잘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나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은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동체 생활, 교회 생활, 함께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는, 그래서 군인이지만 모여서 군대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군대가 될 때 적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거죠. 아무리 독불장군 싸움 잘하는 사람이라도 수십만의 적들 앞에서 혼자 나가서 싸워서 승리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적인 전쟁이란 나 혼자만 잘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더불어서 같이 잘해야지 되는 거죠. 저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신앙의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믿지 않는 부모님 계세요? 믿지 않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믿지 않는 남편, 아내 있습니까? 저들이 같이 더불어서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다해서 기도하는 그런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할 때 그 신앙생활도 잘 되는 거죠. 그리고 믿음의 싸움도 잘 할 수 있는 거죠. 또 여러분 교회 생활에 대해서 참 중요하게 생각하고 충실하게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신앙 공동체가 참 중요한 거예요. 함께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 다 같이 더불어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 보면 이 말씀 가운데서 아주 핵심적인 말씀이 하나 더 나오죠. 보면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주의 군사된 자들이 어떤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염두에 두어야 하나?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는 얘기는 뭐예요? 사방에서 너희들이 진을 치되 중심에 회막을 놓고 회막을 바라보면서 그 진영을 짜라, 이 말씀하신 거거든요. 왜 이 말씀하셨어요? 회막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회막은 뭘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회막을 늘 바라보면서 앞으로 나아갈 때, 또 멈춰설 때, 어느 곳에 있든지 그렇게 회막 중심으로 사는 것, 그것이 참다운 믿음의 사람이고 참다운 믿음의 군사의 어떤 올바른 전형적인 진영이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본다 그러면 추상적으로 생각할 때가 많죠. 왜?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게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보면 막연하게 여겨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 바라봐야지 되는데 공허한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다 더 확실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이 세상에 누굴 보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본체를 이런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보여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성도들은 그렇게 예수님 바라보면서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또 무엇일까요? 머릿속에 늘 예수님 생각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말을 하나 해도 행동을 하나 해도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이라면 이런 때 무슨 생각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무슨 말을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어떤 행동을 하셨을까? 그것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사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주님께서 가나안 땅에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부르신 주의 군사입니다. 주의 군사는 늘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하루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 수 있길 바랍니다. 머릿속에 여러분 예수님을 늘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언행심사가 예수님 바라보는 그런 언행심사, 예수님처럼 하는 그 언행심사. 그래서 이 하루도 우리에게 밀려오는 사단 마귀의 영적 전쟁에서 싸우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루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승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잘 깨닫고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 생각하면서 승리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